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9과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이제 했는데 오늘 9과 두 번째, 어쩌면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은 과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전과목 특강으로는 제 28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The task remaining. 아직 남아있는 못다 이룬 과업이란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전도 종족,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이제 해도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그 자기 민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족들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고,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중 하나가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미전도 종족이고, 여러분 참 제가 좀 2018년 MP 서울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YWM에서 진행하는 지난해 가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이죠 있었던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8 MP 서울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한 예수전도단의 대부분 다 젊으신, 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참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간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는 아무리 제가 오랫동안 했어도 역시 또 다른 분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배울 게 많고, 또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또 제가 공부한 내용과 좀 더 이렇게 깊거나 아니면 더 넓게 준비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 이 정말 이 퍼스펙티브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요즘 제가 운동할 때 하루에 저는 거의 2-3시간 정도 걷고 달리고 합니다만은, 오늘 또 여기가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아주 한 영상 2도 정도, 3도 되는데 햇살이 없고 해서 추운 가운데서도 제가 이어폰을 하고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참 운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참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중에 이제 한국 교회 역사들을 이제 쭉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국도, 우리가 한국이 전에 조선이죠. 이 조선이던 시대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아직 미전도 종족이었다. 정말 그게 너무 실감나요. 미전도 종족이던 우리 조선을 수많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 이와 같은 여러 복음을 먼저 받았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선 땅을 품고 기도했고, 그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한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미전도 종족이던 우리 조선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르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큰 은혜가 되고, 나도 바로 나의 조상, 저는 이제 4대째입니다만은 바로 조상들만 했어도 전혀 복음을 모르던 미전도 종족이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운동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구가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발견할 때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옛날에 우리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모교회, 정말 젊은 27살 이 청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서 칼을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그리고 부모,
그 친척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순교의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분들의 그 결과, 조선을 품고 기도했던 그분들의 결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뭐 한국도 거의 다문화 사회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그런 데가 많고, 제가 지난번 이제 국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한 내용에도 처음 이제 소개했던 우리 정헌범 선교사님,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하는 이 캐나다 이 모자이크 이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그래서 CMCA 그 선교단체도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다민족, 뭐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제가 아는 여러분들 호주 시드니 이런 데서 다민족 다문화 협력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런 우리 자신이 다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역에 이해가 되고 기회만 되면 그런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그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교수님인 이 미리암 아드니 교수님이, 미리암 에드니 교수님이네요. 이 에드니 교수님이 10가지 다리 놓는 방법, 전략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환영해라. 환영하라는 말은 영접도 하고 일부러 초청하고 우리 교회도 초청하고 우리 집에도 초청하고 그 목사님들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서로 다리가 놓아지려면은 일단은 그 친근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그 지도자들, 바로 내 이웃에 있으면 뭐 이웃 사람들 중에서 우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이 브릿지 역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종족,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과 아니면 내 가족과 그쪽 가족, 또 한국 사람들과 그 민족을 서로 연결하는 그 방법에 누군가가 앞장서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맥게브런 박사님은 이 사랑의 다리가 되어 하면서 나중에 11과 되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첫 번째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다리 놓기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 두 번째, 성경적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호기심으로 또 이제 내가 베푸는 친절과 그 환영에 의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럼 일단 접촉이 됐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들을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성경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라. 참 중요합니다. 이 그 기초 진리,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과의 연결을 이제 시키는 거죠. 세 번째, 인종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저도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부부가 또 이제 이 미국 이 중산층 대부분 다 이제 갓 은퇴하신 60대 초반부터 한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한 10가정 이상 모이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백인들의 모임이에요. 거의 백인들인데 거기 베트남, 중국인, 미국 부인하고 결혼했는 그 형제도 한 분 계시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말 좋은 기도의 모임입니다. 한 3시간 동안 저녁 식사부터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제가 저희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이 샌안토니오에서는 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사역하는 이 오케일스 처치인데, 거기에 이 캠퍼스가 6개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에까지 하면 7개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주로 이제 그 본교회는 뭐 한
조금 1,000명,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 샌안토니오 전역에 6개 교회가 있습니다. 6개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전부 담임 목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도 다 이제 각 교회마다 있는데 그 전체가 이제 아마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전체 당회가 같이 모이고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모이고 그 설교는 결국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본교에서 하면 그걸 이제 셀룰라이스로 윗성으로 곧바로 써가지고 동시에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전에 다른 순서들은 같이 이제 뭐 안내 소개 뭐 환영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 설교 시간 되면 같이 딱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저희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모이는 예배도 이 구역 예배 같은 건데 뭐 정말 참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아요. 펠로십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도 가능하면 서로 다른 다문화 다인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모임 참 중요하죠. 서로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가서 함께 전도하라. 아까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그가 첫 번째 강의. 이 소시오 링귀스틱, 이 언어와 사회 언어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문화가 동질 문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전도를 한다. 이 전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역 젊은이들을 양육하라. 지역 젊은이들을 초청도 하고 그들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또 장학금도 주고 양육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주류 사회에 기죽지 않고 아주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너의 그 나라, 너의 민족은 정말 가치 있는 민족이다. 이런 것을 계속 심어주고 그 자기 나라 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우리 한국 이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이제 교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 보면은 많은 분들 경우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진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저 뭐 유럽이나 또 미국, 호주 이런 데 있는 자녀들이 주로 영어를 잊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후진국, 저 필리핀이나 뭐 이 남미만 해도 볼리비아, 이 에콰도르 뭐 이렇게 브라질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인 자녀들이 한국말을 놀랍게 잘합니다. 그 한국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미국 이런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에 와 있는 그 2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뭐냐,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 뭐 이런 걸 갖다가 너무 그냥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다 보면은 아유, 이 문화는 여기는 뭐 좋은 나라 선진국이고 우리는 이보다 못하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도 반드시 그 부모의 느끼는 위축감과 열등감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그냥 자기 마더텅, 자기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말을 잊어버리는, 일부러 잊어버리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돌보던 그 쌍둥이 애기들을, 참 예쁜 애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독일로 그 아빠가 이제 독일 미군 부대 좋은 직장에 대해서 이제 갔는데 독일에 가더니만은 뭐 그 부대 안에 있는 이제 미국 학교에 유치원에 다녔는데 이 아이들이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원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기가 또래들이 쓰지 않는 말을 자기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한국말을 막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쓰자 그러면 애들이 놀린다고요. 거기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또래 집단에 제대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그 용납, accept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게 돼요. 심지어는 그게 자기 그 잠재의식에서 까먹게 된다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 아동 심리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쓰는 이 말이 얼마나 좋고 너희들이 한국말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미국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이제 우리 자주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전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전화했더니 아이들이 반갑게 또 목사님 뭐 하면서 이제 또 한국말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소수민족일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타민족 그 자녀들이라도 가서 격려해주고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문화를 잘 유지하도록 언어를 잘 유지하도록 자꾸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 격려하는 사람들을 어른들을 이 자녀들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회개하라. 서로 이게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 전에 특히 왜 편견 같은 걸 가지고 뭐 저 나라 사람들 저렇게 뭐 더럽다든지 뭐 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또 무슨 우상 섬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친해지기 전에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또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열등한 존재로 자꾸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상대방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나는 전에 그랬으나 나는 정말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알아요. 특별히 그 후진국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다 압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오히려 공개로 회개하고 또 아니면 우리 역사적으로 뭐 우리 한국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는 게 없어. 나는 월남 같은 경우 있잖아. 이 월남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중하게 필요할 경우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베트남 출신들 중에서 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혹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코리안들이 그분들을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그들을 오히려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일곱 번째, 문화적인 브로커가 되라. 문화 브로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문화도 소개하고 저 문화도 소개하고 내가 먼저 알았던 문화가 있으면은 그 제3의 어떤 그 다른 타문화 사람 만났을 때 야 내가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음식을 잘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들을 자꾸 소개해. 뭐 이상한 나쁜 점 뭐 이런 뭐 개고기 먹네 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판적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해요. 상대방을 언제나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면서 내가 문화 브로커가 되라. 내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문화적인 면을 잘 존중하고 그것을 매개차로 접근하면은 복음도 쉽게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란 게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그 언어와 음식과 그 문화 풍습을 참 그 존중해주는 사람을 다 이렇게 일단은 그들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줘. 서로서로 소개하고 연결하라. 여덟 번째,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제가 이번에 소개했던 그 CMCA 그 정은부 목사님과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선도님들 여러분들이 임재량 목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뭐 가장 많지만은 그 중국 교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한인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중국 교회, 미얀마 교회, 뭐 방글라데시 교회, 이란, 이라크 교회 또 뭐 그 이 야지디족들 이런 그 쿠르드족 이런 분들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음식 대접하고 또 그분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발표하고 그 자녀들을 이제 막 불러다가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 그들의 재능 음악을 그냥 또 발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 문화 브로커가 되고
또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서로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투자하라. 투자하라는 게 뭡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또 우리 장소도 내주고 또 장학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그들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하고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이 거룩한 투자예요. 거룩한 투자. 9번째,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 지도자 각 문화별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물론 담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믿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세우고 그 외에도 믿지 않더라도 그 어떤 뭐 큰 도시 안에 살면서도 그 어떤 종족별로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통하여서 그 종족들을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샌안토니오가 히스패닉, 라티노 그러니까 멕시코 계통 이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65% 정도가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남미 사람이니까 여기는 거의 멕시코 한 가지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떤 환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중환자실에서 이제 아주 위중할 때에 막 가족이 그냥 이 라티노들 이분들은 막 그냥 수십 명씩 옵니다. 어떤 한 분이 특히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막 그냥 30명, 40명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병실에 가득하고 복도에 뭐 이 기다리는 방, 가족 기다리는 방, 뭐 또 저 병원 마당까지 막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인사를 해요. 내가 이제 이 병원 목사다, 하스피럴 체플린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드러나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드러나죠. 그런데 이 멕시칸들 이런 분들은요 거의 뭐 한 집안 누가 어른인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한두 사람만 딱 이렇게 일단은 먼저 깊이 만나서 이제 존중하고 인사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집안의 분위기도 묻고 뭐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형편이 어떤지 뭐 이 환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도 안 해요. 가만히 기다리죠. 예배 드릴 때도 그분들을 이제 초청을 먼저 옆에다가 세우고 다 오도록 그렇게 오시도록 하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딱 손짓 뭐 눈치를 보이면 다 모이는 거죠. 그럼 벌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저에게 곧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전가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나를 존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마치고 난 뒤에도 딱 그 순서대로 악수를 딱 하면서 이제 또 껴안을 사람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영적인 이 권위,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활용하는데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하이라키라고 하죠. 그 사회 질서 체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들을 존중함으로써 그분들의 질서 속으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발견하고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 다인종 사회, 다문화 이런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라.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 이제 11과에 가면 이제 겸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러너가 돼. 티처 막 자꾸 너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잘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면은 참 그 부족한 것도 많지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문명화되어야 될 게 많지만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정말 서양 선교사님들 와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참 미개하다는 말까지 동원해야 될 좀 그런 게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존중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내 가운데
그리고 또 현지 지도자들이 다 어그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이거 고쳐야지요 하도록 그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나는 배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배운다. 그러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걸 가르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문화도 나누죠. 좋은 것도 나누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 그걸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다리를 놓아, 그리고 접근하고 또 끌어당기고 하나가 되고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Is God colorblind or colorful? 자, 하나님이 과연 colorblind란 말은 생맹이냐, 생맹. 하나님이 이 색깔을 못 알아보시는 분이냐, 아니면은 colorful이란 말은 그냥 아주 휘황찬란한, 오색찬란한 그런 하나님이시냐. 물론 하나님은 colorblind, 생명이 아니고 온 아름다운 색들, 백인도 좋아하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황인종도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를 다 친히 지으시고 아름답다, 너무나도 참 만족하시다, 기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백인들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컬러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귀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모든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학적 돌파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참 재밌는 용어입니다. 선교학적 돌파, 미시올로지컬 브레이크트루. 이제 미시올로지컬 브레이크트루라는 말은 어떤 돌파해 나가, 앞에 막 막혀 있는 장애물, 온갖 시험, 어려움,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 이거 다 그냥 물리치고 그냥 과감하게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킴미션의 이제 금년 지난해 모토가 뭐냐면은 브레이크트루. 지난해도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뭔가를 돌파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자.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브레이크트루를 우리가 이뤄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논문 쓰다 말고 있었다면 브레이크트루, 그 논문을 돌파해.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내가 안 되는가, 한계를 느낄 때에 그걸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 그걸 돌파해서 그냥 나의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혀놓는 그런 축복을 누리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브레이크트루,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믿음의 돌파, 또 여러분의 그 비전이 뭔가 또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이 하는 모든 일들이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기, 그래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더 직장도 확장하고 지점도 더 늘리고 직원도 더 늘리고,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이 넓어지고 또 앞에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지면서 내가 브레이크트루, 그때 나와 더불어서 복음이 또한 through you, 너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가까이 멀리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교학적 돌파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선교학적 돌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미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all the creation, 모든 사람들에게, 판타타 에트네, all the nation, 그리고 모든 민족, all the peoples.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것이 브레이크트루냐?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선교학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선교학적 돌파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이에요. 인디비주얼. 어떤 개개인이 다 막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다 들어야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들을 다 붙잡고 전도를 다 끝내야지 그게 땅끝까지냐? 그게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까지가 아니고, 여기 선교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는 이게 아주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그거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아주 소수의 민족까지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냥 몇백 명 모이는 민족 그 정도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민족들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주변의 민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더 소수의, 더 꼴쪽에 있는 사람, 그 이웃 민족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길 때, 그런 교회들이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에는 아직까지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개개인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 직접 이렇게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은 브레이크트루, 돌파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교학적 돌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면은 동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이르렀다. 선교학적으로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게 이제 선교학적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학적 돌파라는 말 밑에 선교 종료라는 말도 이제 퍼스펙티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 종료는 이제 미시올로지컬 클로즈라고, 클로즈라는 말은 이제 문 닫자, 이제 심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는 다 끝나고 영원한 예배, 천국의 예배가 시작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선교는 다 문 닫는 거죠. 이제 선교는 다 끝나고, 선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러나 예배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했고,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선교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은 선교가 없어요. 그런데 자, 선교 종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면 선교 종료가 뭐냐? 미시올로지컬 클로즈. 자, 이제 정말 다 됐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그 땅끝까지 참 선교 종료다. 우리가 선교 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1910년, 그러니까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1910년 최초에 전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 했는 것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인데, 그때 전후해가지고 아주 해프닝, 미스테이크, 일종의 실수가 일어났는데, 그 선교 역사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 인디아, 아시아, 중국 이런 데 이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선교 다 끝났다. 복음이 다 땅끝까지 갔어. 그러면서 그냥 막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돌아온다 하면서 이제 정말 실제로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 안 하고 이제 선교 다 끝났다고 돌아오던 때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1900년 초 에딘버러 선교대회 전후해가지고 이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보고도 잘못되고
또 이 선교사들이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미전도 종족, 그 작은 종족들을 보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떤 그 대륙 아니면 뭐 큰 문화, 어제 이야기 7가지 뭐 큰 문화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뭐 불교권, 뭐 힌두권, 뭐 아랍권 이라면서 이제 아니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일단 뭐 그 큰 대륙에만 들어가면은 깨작깨작 겨우 몇 개 했는데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선교사들이 이제 땅끝까지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종료를 선언해버렸어.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 물론 그 당시 다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 뭐 그렇게 일치한 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아직까지 복음 전하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미종족들이 있으며 그 당시에 이런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그 hidden people, 숨겨져 있는 종족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도 사실 숨겨져 있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 종족들 향하여 다시 나가는 그런 해프닝이 이제 1900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교 종료라는 것은 이건 훨씬 더 구체화된 겁니다. 이제 그 선교학적 이 돌파가 일어나고 거기서 마치 그 이삭 줍기 하듯이 그야말로 그 제법 큰 그룹의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거기 사역자들이 야 우리 주변에 더 작은 종족이 없나 하면서 그 종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은 종족까지 들어갔을 때에 그때야말로 야 이제는 아마 더 숨겨진 종족이 없지. 그 작은 종족까지 들어갔는데 그 꼴짝이 사람이 100% 믿지 않더라도 이미 그 마을까지 다 들어갔을 경우 이거는 선교 종료를 이제 선언할 수 있다. 요 상태까지가 선교 종료, missiological closur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은 a breakthrough in every people. 뭐 여기서 every people이라는 건 개개인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 거의 종족까지 이 복음이 breakthrough 선교가 들어갔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적 돌파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끝이 가까운 것이죠. 이게 선교 종료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교 종료는 특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 말은 그 장면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 증거되기 위하여 정언되기 요즘 뭐 성경 정언되기 정언이라는 말을 요즘 뭐 누가 씁니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기 이렇게 쓰는데 왜 정언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선교학적 종료의 그 모먼트 순간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됐다 싶을 때에 기다리는 뭐 우리 그 순간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저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모든 동서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국잔치 영원한 예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숨겨져 있고 아직까지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그 미전도 미접촉 그런 종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게 국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걸 이제 새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이게 랄프 윈터 박사가 이 말을 썼죠. 이 마케도냐가 뭡니까? 마케도냐 왜 새 마케도냐라고 합니까? 그
그 마케도냐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 환상 중에 저 유럽에서 저 대륙 너머 바닷가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의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너는 이제 속히 그 당시 이제 마케도냐가 지금 뭐 빌립보 쪽이죠. 그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가셨는데 그걸 이제 마케도냐라고 하죠. 마케도냐 복음의 새로운 복음의 대상지. 근데 여기서는 새 마케도냐예요. 새 마케도냐. 오늘날 마케도냐가 뭐냐? 새 마케도냐는 바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아주 진하게 붉은 표시는 복음이 거의 아직까지 0%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60% 이상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 65% 이상 100%가 그냥 불신자예요. 이건 뭐 주로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진한 색깔은 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옅은 색깔은 이제 30%에서 65% 여전히 뭐 믿는 사람이 30% 미만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그 조그만 그림 나오죠. 한국은 북한은 지금 뭐 거의 65% 이상이 안 믿는 그런 상태고 남한은 35% 이상이 믿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죠. 할렐루야. 새 마게도냐가 뭐냐? 바로 저 진한 색깔을 가진 저 지역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고 있는 종족들. 미전도 종족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왜 일본을 갖다가 색깔을 저렇게 놨을까? 일본은 뭐 사실은 아주 진한 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역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소위 이제 1040 윈도라고 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자, 그 가장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금 딱 이렇게 직사각형이 지금 나오죠. 여기 윈도우 그 창문같이 생겼죠. 창문같이 요걸 갖다가 밑에 그 위도가 10도 위에가 40도예요. 그래서 10도 40도 창 10, 40 창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영어로는 1040 윈도우라고 합니다. 위도로 자 10도 그 다음에 40도.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10, 40 창 요 네모 안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가장 복음화가 덜 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주로 뭐냐면은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 뭐 무슬림 국가들이 거의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이 종교들이 무슬림 그리고 힌두, 불교 거기다가 중국은 뭐 중국 그 종교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그 어마어마한 숫자 물론 중국 사람들이 그 도교 뭐 이런 걸 믿는데 무교도 많고 자 그 나라 숫자를 보면은 여기에 이슬람 국가들이 50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40 윈도우 안에. 그리고 힌두교 국가가 3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인도하고 네팔, 뭐 부탄, 뭐 이런 부탄은 불교죠. 근데 이게 이제 힌두교, 인도 이런 뭐 스리랑카도 불교, 힌두가 섞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힌두교가 큰 나라가 3개가 있고 또 불교 나라가 11개가 나라 있습니다. 이게 불교 나라가 저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 또 저기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불교죠. 또 몽골도 저기 있고 자 이 나라들을 인구를 따져보니까 무슬림 지역의 인구가 18억 이야 대단합니다. 거의 무슬림 전체는 사실 뭐 거의 지금 19억 뭐 20억 가까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그 나라들만 해도 18억 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12억 여러분 뭐 인도만 해도 뭐
거의 10억이 넘어요. 원래 인구가 거의 13, 14억인데 인도 사람들이 100% 힌두 믿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거의 2억인가 3억의 이 이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힌두교 네팔하고 이러다 하면은 저렇게 많다. 12억. 불교 믿는 사람들이 8억. 어마어마합니다. 불교 8억이에요. 여기는 이제 중국 불교도 있고 또 거기다가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니지만 뭐 거의 종교보다도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뭐 중국도 한 10억 가까이 만약에 공산주의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하면은 이 거의 요 숫자만 지금 이슬람, 힌두, 불교 세 종교만 합쳐도 거의 30억 보자 20억 거의 뭐 30억 40억 다 돼가네. 어마어마한 거 38억인데 이걸 갖다가 저항대라고 합니다. The resistant belt and the 1040 window. resistant belt라는 말이면 저항대, 복음에 저항하는 지대, 벨트, 이 어떤 지대를 이제 벨트라고 하는데 이 지대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맨 오른쪽에는 공산당 중국이 떡 버티고 있죠. 그걸 넘으면은 불교가 버티고 있죠. 불교를 넘으면은 힌두교가 또 이 인도를 또 지나가야 되죠. 힌두교를 넘어가면은 이슬람이 뭐 가장 강력한 이슬람이 그냥 쫙 깔려 있다.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전체. 요거를 저항지대라. 저항대인데 이 종교적인 저항대죠. 타 종교가 복음을 저렇게 막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1040 윈도우하고도 이제 서로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산당,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그 막 1, 2, 3, 4, 3중, 4중으로 이렇게 저항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거 우리가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종족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일부러 막고 있어요. 막고 성경을 눈을 가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말마다 읽고 암송하면서도 이사야 53장경우는 눈을 감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면 아예 다 제거해버려요. 그 이사야 53장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10편 22편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만 있어도 안 읽고 딱 갈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하여서 꿈과 환상과 음성과 기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지금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 저항지대자들이 그냥 공산당, 중국 공산당도 금방 이제 벌써 무너졌죠. 뭐 중국에 벌써 뭐 중국은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1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데 15%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도 사실은 뭐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긴 뭐 하죠. 뭐 상당히 많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힌두교도 인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뭐 선교사들만 해도 그냥 수만 명이 사역하고 있고 인도 자체에서 일어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도도 저는 이제 거의 이 미전도 종족에서 벗어났다. 그 안에 인도 안에 물론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왕래가 좋고 젊은 애들이 다 도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것은 뭐 무서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완고하고 가장 이 참 단단하게 저항하고 있는 영적으로 저항하고 또 그렇지 가장 악한 영역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이슬람 문화,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는데 이 무슬림들의 마음이 가장 강팍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무슬림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 들리는데 다 보이고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죽어라고 그냥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끼리 막 서로 그냥 왕따시키고 욕하고 쫓아내고 집안에서 쫓아내고 막 난립니다. 그게 참 벌써 나는 끝이 다 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역사가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 레지스탄트 벨트, 이 저항 지대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선교의 그 복음으로, 열정으로 이 담들을 다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책이 바로 Operation of World인데 여기에 세계 221개, 21개국이 나라 있는데 여기는 270개 뭐 여러 단체, UN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270개 대상을 나라들과 민족들을 기도 제목 다 모아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그 남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것을 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조선에 우리의 조선이 아직 복음화되지 못하고 미전도 종족일 때에 수많은 저 호주의 그리스도인들, 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뭐 거의 100년 이상, 거의 200년 이상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중국도 최소한 100년 이상, 수백 년 이상 벌써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 더 먼저 축복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참 미전도 종족이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한다. A witness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증거한다. 여기서 20세기 세계 총인구 중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비율. 여기서 이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퍼스펙티브에서 나옵니다. 용어인데 국어에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자,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과 상대되는 말이 명목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노미널 크리스천이 있고 이 프랙티싱이라는 말은 이 자기의 신앙을 실천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하면서 교회를 안 가. 그럼 명목만 있는 거예요. 그 뭐 일생에 뭐 결혼할 때 그냥 교회 잠깐 가서 결혼을 받고 뭐 죽을 때 가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 구원은 뭐 받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그러나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이 본호에 중생해서 가능성이 많지요. 일단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지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1900년만 해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그때 아직 뭐 조선에 이제 복음이 금방 들어왔을 때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 당시 뭐 조선에 이제 아직 그때는 뭐 미전도 종족 상태니까 1%도 안 됐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2%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는 거의 서양 이 국가들만 예수님 믿었고 나머지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전체 믿지 않았기 때문에 2%밖에 안 됐다. 실천적 그래. 교회 가는 사람 인구 전체에. 그런데 2010년 지금부터 약 9년 전인 2010년에는 몇 명이냐? 2000년도에 11.2%, 2010년에는 12.5%. 어마어마합니다. 12.5%까지 늘어나. 이거 뭐 2%도 안 되는데 100년 만에 12.5%까지 늘어난다. 이건 굉장한, 보십시오. 이게 곡선이 싹 올라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복음화가 지금 빨리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여 오늘날 현대 뭐 죄가 많은 이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고 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이 뭐 날마다 총 쏘고 뭐 하는 줄 알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이 복음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데가 없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절반이 저는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계 인구의 증가를 이제 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통계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통계를 너무 뭐 의지할 필요는 없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 통계는 하루가 지나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강 이제 흐름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데 세계 인구가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계 인구는 약 1억 6천만으로 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 3억 2천만,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그러니까 1500년, 아니 1200년이네. 13세기니까 1200년 걸리는 지나가지고 배가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배가가 됐는데 1200년 걸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50년 만에 또 배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40년에 배가가 됩니다. 또 70년 만에 배가가 되는 이게 이 인터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1960년도 70년 만인 1960년도에 30억으로 배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5억에서 70년 만에 30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39년 만인 1999년도에 60억이 됩니다. 놀랍죠? 30억에서 60억 되는데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가 61년인데 1961년 그때 30억이던 인구가 제가 99년 그러니까 1999년 얼마 전에 60억으로 저의 평생에 인구가 30억이 늘어버렸어요. 지금 뭐 77억이니까 거의 뭐 50억 가까이 지금 늘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현재 2019년 제가 이제 여기 어제 이걸 제가 마무리했는데 2월 현재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7억 1,400 몇십만 명입니다. 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77억 가운데 우리는 한 명이다. 요거는 이제 이런 그 인구 뭐 기독교 증가율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비율들을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여러분이 한 군데 더 소개하는데 어제 이제 그 퓨 리서치를 제가 했는데 여기는 맨 밑에 보면은 고든 코넬이라고 저 보스턴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이 고든 코넬 한국 분들도 여기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고든 코넬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선교적인데 또 선교 통계 세계 여러 기독교 통계를 잘 내보죠.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 지금 있네요. 끝에 있는데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는 그런 이 제목인데, 제가 몇 번 했죠. 우리 이 퍼스펙티브에도 여러 번 아티클을 쓰신 분이, 바로 이 국가에도 이분의 아티클이 나옵니다만 짧게, 이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이 기독교 통계학자고 선교사입니다. 이 패트릭 존스턴이 결국 이 세계 기도 정보 저 책도 저분이 맨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통계가 다 나오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벌써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지구 곳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The church is much bigger than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 남은 과업이 그러면 뭐냐?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야 될 곳을 이렇게 세 개를 세 등분으로 하면은 A 세계, B 세계, C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A 세계는 빨간색인데, A 세계는 복음을 속히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세상, 아직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복음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 세계가 바로 월드 A라고 합니다. 월드 A 세상. 그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힌두교, 무슬림 지역, 힌두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인구를 다 세보니까 16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16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요즘 그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텔레비전 뭐 위성 방송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16억이 26%, 세계 인구의 26%가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거의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월드 B, 이 B 월드는 이 초록색인데,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미 복음화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 또 미국에 있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월드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 C는 뭐냐? C는 크리스찬 세계예요. 이제 월드 B가 41%, 그래 26억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뭐 선교지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선교지 갈 수 있는 사람 선교지 가고, 우리 이웃 가까운 사람들 속에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거 이제 인구가 62억일 때 내놓은 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 A 지금 벌써 거의 20억, 16억인데 지금 20억 아마 거의 넘을 거예요. 월드 B도 26억에 30억이 넘을 것이고, 월드 C, 크리스찬 월드.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약 20억, 지금은 뭐 22억, 23억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0%, 뭐 많게는 33% 하는데, 이게 다 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쓰는 이단도 포함되고 천주교, 뭐 정교회, 온갖 그런 세상의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다 모아도 이게 30%, 33%. 이걸 월드 C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월드 A, 빨간색 저 사람들, 저 대상이 바로 최전방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다. 우리 선교사들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둬야 되는 지역이 뭐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곳이 빨간색이다. 그 빨간 데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미전도 상태로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의 접근이 제한된 국가, 미전도 상태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 로잔 그 리포트, 로잔 그 언약 대회의 두 번째 리포트가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 자, 지금 미전도 상태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접근 제한된 국가가 세계 110개국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221개국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복음 뭐 전혀 못 들어가야 하든지 복음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경계한다든지 언제든지 선교사 비자를 거부하고 선교사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들이 바로 119개국이에요. 또 이들 국가의 인구가 얼마냐? 40억이나 됩니다. 이거 2011년도에 40억이니까 지금 뭐 거의 50억. 아이고 주요. 거의 50억 인구의 나라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지금 전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뭐 인도도 여러분 비자 받기 너무 힘듭니다. 연장하기 어려워요. 또 선교사인 줄 알면 쫓아내요. 뭐 파키스탄 저기도 아랍에 있는 여러 무슬림 국가들 그 뭐 거의 100% 아예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종족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개수를 찾아가지고 몇 프로 뭐 몇 명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위임령 하나님의 맨데이트 하나님의 명령이죠. 복음 증언하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업을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이 닫혀진 문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브레이크스루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바로 랄프 윈터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 뭐 저 많은 나라, 저렇게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 거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권능 있게 역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징조와 조짐을 볼 때에 복음이 지금 곧 돌파하게 선교학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거기에 내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M24:13 하는 게 24:14이란 말이 M24:14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는 뜻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성경 번역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성경 번역 새로 나오는 게 뭐 모든 교회가 다 일치해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더 완전히 물론 좋아진 번역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또 그냥 잘못된 제대로 일치되지 않은 번역이 많아요. 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에다가 이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님자 하나 더 붙이고 얼마나 좋은데.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다가 번역할 때 좀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 쓸데없이 이게 그냥 용어들을 바꿔가지고 민족의 증거되기 계속 증거라고 했고 했는데 그걸 바꾸고 창세기 12장 거기 뭡니까 2절 거기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이 복의 근원이 되려 하려고 했는데 복의 근원을 요새는 복으로 바꿔놨어요. 복으로 바꿔놨는데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자, 복이 된다는 말이 참 그 잘못하면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별로 뒤에 보면은 너를 인하여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결국은 네가 복이 된다는 말이 뭐냐?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냥 나 혼자 복으로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복이고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너로 복을 만든다는 것은 곧 너에게 먼저 복을 줘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을 나눔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여기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증언이라는 말이 이제 그 재판장에 가서 이제 그 증인으로 이제 증언하는 거죠. 이 과업을 이제 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우리 M24:14이라고 한다. 이 지금 그림이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제가 교과서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봤는데 이게 지금 뭐 온라인에 찾지 못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자, 이게 뭐냐면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거대한 불균형. The Great Imbalance라고 해서 이제 이 밸런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복음이 막상 필요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는 선교사들은 또 안 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 여기 보니까 거대한 불균형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자, 종족 집단 복음이 전해진 전 종족이 16,000개 종족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더 세분화했을 때 그래요. 종족을 정확하게 뭐 몇만 개다 몇천 개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자, 기준을 세워놓고 본다면은 그 중에 전도된 종족은 이 16,000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은 8,000개라고 봅니다. 이게 뭐 3,000개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종족이 서로가 막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율도 보면은 전도된 지역, 우리가 사는 이웃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0%인데 미전도 종족 지역에 있는 저 무슬림 지역, 인도 지역, 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자,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을 보면은 이 복음화된 지역, 당연히죠. 우리 주변에 99%의 실천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미전도 지역에는 겨우 1%가 그 미전도 종족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1%밖에 못 사는, 다 우리끼리 지금 뭐 다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들,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여 가능하면 비즈니스도 저런 나라 일부러 가서 내가 선교사로 막 그냥 내가 비즈니스 한다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은 저런 데 가서 자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믿지 않는 지역에 많이 가서 살아야 이게 복음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겨우 1%가 거기 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불균형이에요. 또 선교사들이 보면은 이게 더 지금 심각한 건데, 선교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90%가 가 있고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는 10%만 있어도 될 텐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90%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화된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화가 필요한 미전도 지역에 가서 정말 그 최전방 개척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10%다.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선교사로 갈 준비하고 젊은 분들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창의적인 접근 방법에, 접근 지역에 내가 가서 창의적으로 가서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살고, 내가 그곳에서 그냥 삶 자체를 통하여서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내가 거기에 채우고 또 거기에 예배가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사도적인 야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선교의 새로운 미개척지다. 이게 전략적인 이제 관점이니까 이게 하나의 제안인데, 선교지 하면 옛날에는 다 무슨 정글 밀림 뭐 이런데 그냥 그런 데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도시도 엄청난 미개척지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미전도 종족의 여러 젊은이들이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중국에도 뭐 소수민족들이 막 북경으로 큰 도시로 막 몰려들잖아요. 일하러, 노동자들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데는 도시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 54장 1절 3절을 다시 이제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이 천막 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 천막을 가지고 큰 천막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천막에 가득 차도록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천막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그 곡식단 추수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막을 더 넓은 천을 준비하고 줄도 단단하고 길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뚝을 사방에다가 아주 든든하게 견고한 말뚝을 박아라. 이 말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진리로 견고하게 서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묶어 하나가 돼서 꽁꽁 예수님이 나의 그 인생의 큰 바탕이 되어야 된다. 나의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 나의 헤드스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황폐한 성읍들, 도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약으로 찌들고 가난으로 찌들고, 이건 12과에서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도시, 그 슬럼과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 속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로부터 온 그 일꾼들, 장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은 다 깨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 자,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그들이 자기 종족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도시를, 이거는 이제 12과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도널드 맥게브런 박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11과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도널드 맥게브런 박사님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 특별히 그 종족과 여러 언어, 문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캐메런 타운젠드, 그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를 시작했던 위클리프 선교사님과 이 도널드 맥게브런 선교사님이 아주 비슷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두 분이 엄청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공헌을 시작한 거죠. 물론 랄프 힌터 박사가 1974년도 이제 얼바나 그 선교 대회에서 최초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 이 도널드 맥게브런 또 위클리프를 세운 이 타운젠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갈 것이며, 이제 언어 번역 문제, 또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방법, 여기 이제 11과에 가면은 이 도널드 맥게브런 박사님의 겸손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시하면서 복음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종족 집단의 개념을 이분이 창안했습니다. 종족 집단, people 그룹이라는 말과 또 이 people movement, 이 people 그룹이 이 to Christ, 그들이 예수님께 다 종족 단위로 그냥 막 다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을 이 people movement를 하는데, 이거 참 놀라운, 가장 선교의 이상적인 우리의 결과죠. 우리는 이런 기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저 이슬람, 인도 그 수백 수천의 종족들이 그냥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죽게 돌아오는 그런 people movement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맨 밑에 보니까 세계 선교 핵심 관점 2하고 71페이지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이 요약, 선교 요약 책인데,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세계 핵심 선교, 세계 선교 핵심 관점이라 해서 제가 요약해놓은 내용인데,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또 지역 세미나,
여러 지역으로 가면은 이 강의 슬라이드를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요약해 놨는데 뭐 800페이지 책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 130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 책을 그냥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이게 다 파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책을 꼭 그 파일로 받고 이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보기를 원하고 아니면 뭐 프린트아웃해서 교회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이게 프린트아웃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거든요. 그러실 분들은 우리 킴미션 주소는 웹사이트 주소는 바로 첫 페이지 그 타이틀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그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강의들도 이제 곧 킴미션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 유튜브도 있지만은 또 거기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세계 선교 핵심 관점을 받으셔가지고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 아마 더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지금 이 방송을 지금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듣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의 터치와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제가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읽을 때도 그 예수, 성령 해놓은 것을 다 님자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 임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온 세계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 Go into all the world에 되고 Go into all the world 모든 세상 구석구석 모든 대상 속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preach the good news 이 복음을 모든 all creation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증가하라. 여기서 만민은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나무들이 이 참파를 흔들어서 바람에 일렁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나무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 숲의 산새들이 울면서 아름답게 노래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정말 온 천하와 더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가 온 천하 만방에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 예수 영화 지저스 무비 사역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 OM 선교회 10년 동안 사역할 때에 특별히 배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또 OM 코리안 아메리칸 미션 할 때에 항상 사무실에 그 여러 그 언어별로 이 예수 영화 비디오 뭐 옛날에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이제 DVD CD로 이제 해가지고 나눠주고 제가 직접 이 포터블 영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예수 영화를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뭐 파푸아뉴기니 인디아에 가는 곳마다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 영화가 CCC에서 만드는데 2010년까지 번역된 게 900개 언어로 그러니까 900개 언어로 예수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한국말로 딱 틀면 그 한국말로 그냥 예수님 그 영화가 다 나오는. 인도 가서는 인도의 그 지역 말로 트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저스 무비를 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지저스 무비를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1990년도에 4억 8,800만 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51억 명이 예수님 영화를 봤다. 할렐루야. 77억 중에 지금 51억이 예수님의 영화를 봤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자, 그림 한 장을 또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또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게 주로 이제 맨 위에 이거는 이제 예수 영화가 아니고 예수 영화 아니지. 지금 하나같이 다 저거네. 이것은 제가 사진 오래돼서 그런데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이 참 모이는 장면들, 뭐 주일학교도 모이고 그 자기들이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무슬림 그 자기들끼리 코란을 배우고 하는 우리 주일학교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 모임도 있고 남자들끼리 예배드리고 여자들끼리 이 예배들이 절하고 하는 그것도 안에 장면, 예배드리는 장면, 이 사람들이 무슬림 그 예배하는 장면들, 저 여기도 그 설교하는 사람 저렇게 높은 데서 설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개신교도 높은 데서 설교했는데 요즘은 뭐 많이 낮췄습니다만 높은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through you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앗을 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바로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항상 참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로 이 비전이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보좌 앞에 12장로들과 더불어서 12장로들은 온 세계에서 모여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 우리도 참 같이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보좌를 향하여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그 날을 그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 기도하는 것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들 향하여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야말로 월드 크리스천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주님께 눈물로, 여러분 천국에 눈물이 없는 줄 아세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은 없어도 감격의 눈물은 이 땅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 천국에서 흐르는 눈물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그 눈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